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말은 이렇게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대 반, 우려 반,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유, 어떻게 살지? 네, 몸이 아프신 분도 내 연약한 몸 고쳐질 수 있을까? 사실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가 더 어렵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올해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고 지내나,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다. 오직 굳게 믿고 가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내년에 올해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점치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한 해를 안 것 같아요. 다 위장평화입니다. 속지 말자, 위장평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적 진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018년으로 마감된 하나님이 아니라 2019년에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우리에게 벌만 주겠다고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예배는 은혜가 넘쳐. 우리 안양제일교회에 찬양되는 은혜가 넘쳐. 또 은혜 충만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고요, 교인 수도 아닙니다. 교회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심령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죠. 성도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은혜와 진리,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14절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먼저 얘기합니다. 영광. 여러분, 말씀, 로고스였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은 그의 영광, 바로 말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뭘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뭘 만나셨습니까? 올해는 2019년이 기해년이라고 하더군요. 이 기해년은 황금돼지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옛날부터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우리 한국 민족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금통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저금통이 돼지 저금통이죠. 네, 어릴 때 빨간색으로 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저금통을 기억나시죠? 또 미신이긴 하지만 고사 지낼 때 그 제사상의 가운데에 돼지 머리를 놓는 풍습이 있는데 그 모두가 돼지가 재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바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코는 전형적인 돼지 코지만 저는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노다지를 발견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이전에 일종의 장막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14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 찬양하는 15장까지 합해도 15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얘기는 뭘까요? 나머지 얘기는 잠깐 15장 절반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광야에서의 사건을 빼놓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에 가는 거예요. 성막에 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요 바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얘기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안양제일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본래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인 곰핍, 내적인 불만족,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바로 나의 인생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만 숫자가 35라는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저 35라는 숫자는요 2018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친척 혹은 가족이 되시는데 그분이 타교인이면 그분은 좀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
2018년에 35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1년 전에는 이 자리에 혹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다. 아마 1년 후엔 저와 비슷한 숫자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또 한 가지의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5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작년도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 교회 아기들을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이의 숫자가 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신고 안 된 숫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집계됐을 때는 5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났던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다 가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떠나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슬픔을 넘어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 천국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여주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8장의 후렴가선처럼 주의 영광이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영광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하는 그곳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구약에서는 인애와 진실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인애와 진실 혹은 은혜와 진리, 사실상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본질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는 다름 아닌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새해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새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진정한 새로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판사들 앞으로 탄원서나 반성문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해넘기지 말고 꼭 선고해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11월 되면 태도가 바뀐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 쓰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에 다 판결해 주세요. 판결 받을 거 차라리 새해가 되기 전에 다 해결되고 싶어요. 저는 이 심리에는 뭐가 있는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에도 뭐가 있냐면 아유, 내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월 달 되면 그런 반성문 탄원설교에서 판사님 빨리 재판 끝내주세요. 나 빨리 올해로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내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을까?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이 있으면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지속시키시는, 우리를 견인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놓고, 자 이제 내가 널 구원해 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해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은 시점부터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고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셔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개역 한글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다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승리한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2019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신 은혜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신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은혜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세요. 지속적으로 주세요. 여러분, 한두 번의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뭔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퍼주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나?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줘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0절 보면 이렇게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는 책임져 주시고 어떤 성도는 책임 못 주시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2018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나의 은혜가 고갈됐다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2019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창고 보호해 주십니다. 변찮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넉넉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IMF 때, 벌써 한 20년 됐죠, 지인분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수천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사기당합니다. 그 충격으로 이분이 눈이 서서히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음 가운데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사기친 사람을 찾다가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곳이 바로 마침 교회 앞이었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이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따뜻한 돌봄으로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자신에게 기타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가요와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반 기획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로트 앨범 세월열차라는 것까지도 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인 트로트를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이분이 저희 교회에 한 분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새로 취입한 트로트 앨범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라는 기도 제목을 쓴 것을 신방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기당해 보셨어요? 피 같은 돈 여러분들 한번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정말로 서민분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을 잘못하는 분들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렇게 살고 계시구나.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런 경우가 오잖아요. 부도 날 수 있잖아요. 내 몸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 사기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명까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유롭고 좀 더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견인하시는 은혜, 우리를 끝까지, 인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이고, 충만하신 은혜이고, 고난까지도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배려가 생겨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분이 뭔가를 잘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대요. 물건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잃어버려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네. 우산 잘 잃어버리는 분 계시잖아요.
새거 샀는데, 어제 샀는데 또 잃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잃어버려 속상한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냥 어쩌다 내가 부주의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배려와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더 채워서 채우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써 채우려고 한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더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허기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눔으로, 비움으로 더 채운대요. 심리학자의 통찰이지만 성경적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어서 나눌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나누지 않으면 시간과 돈의 여유는 갈수록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가운데 나눔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한번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신인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야죠.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과와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요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주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내년이죠. 2020년부터는 항전직 후보의 필수자 교육권으로 성경 통독 학교 훈련을 마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버릇을 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항전직이 되려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려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항전직 직분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서 장로가 못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지 않고도 항전직 되는 것은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직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사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은혜는 진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부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전 1년 후미 훈련회가 되었을 때에 올해 말에 우리 전교인이 다 합해가지고 1000독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1년에 2번 읽게 해요. 항전직은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읽어보셔요.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가 보시면 1년 1회도 가실 분들은 몇 장을 읽어야 되는 나옵니다. 대략 한 3.5장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전체 1189장이거든요. 그럼 대략 한 4장 정도 읽으시면 1년에 1회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항전직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 신부 다 합해가지고 800명 정도 됩니다. 목사까지 합하면요 항전직에 계신 분들만 읽어도 1000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1000독, 2000독,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바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기도이지요. 기도. 전교인 천독이라면 기도는 1년에 한 개인의 성도님이 1년에 통틀어 100시간은 최소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52주니 한 주에 2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나와도 2시간 기도합니다. 순수히 기도만 하는 거 따지면 금성 집회 때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1년에 100시간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삶에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1년에 최소한도 교회 안팎으로 10번 이상의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섬김뿐만 아니라 전도 혹은 선교하러 나갑니다. 1년에 한 명 정도 여러분들 전도하고 혹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바 은혜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전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2019년 은혜의 1111 1111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1111. 말씀은 전교인의 천독 이상, 기도는 1인당 100시간 기도, 섬김은 10번 이상, 그리고 한 명의 전도 혹은 한 번의 단기 선교나 은혜의 1111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1111에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